이곳에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오늘 제목은 바울과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안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장으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사진을 볼게요. 자, 이 사진은 거북이죠. 거북인데 무슨 거북일까요? 자, 설카타 육지 거북이라는 거북입니다. 이 거북은 다른 거북과 달리 등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스스로 뒤집어지면요 몸을 뒤집지를 못한대요. 자, 그래서 몸을 뒤집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요 햇볕에 이제 목이 말라 물을 먹을 수 없어 죽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 서울 대공원인데요. 여기에 한 거북이가 진짜 뒤집어졌을 때 동료가 와서 그걸 도와주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참 감동이다. 이 동료가 죽을 걸 이 거북이가 와서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 참으로 감명 깊다 해서 유튜브의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걸 무슨 말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뭐라 그랬죠?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자, 그 말이 뭐냐? 진짜 동물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커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지 나 혼자 잘나서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아주 놀라운 게 뭐냐,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몇 번 썼죠? 13번을 썼어요. 이 13번 쓴 사도 바울 역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가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볼게요. 자,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자, 먼저 여러분 여기는 바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름이 사울이요. 뭐냐면 사울은요 히브리식, 유대 이름이에요. 바울은 어떤 이름이냐? 로마 이름이에요. 근데 옛날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을 잘 몰랐을 때 마치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은 바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 이름은 바울이고 원래 진짜 본명은 사울이었어요.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에요. 자,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자, 보세요. 주의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다른 말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2절 보십시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장소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체포 영장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체포 영장을 받아서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해서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도시인데 오늘날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그 도시에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바울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이 여정 속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사도행전,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 저를 보세요. 왜 그러면 사울이 왜 교회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왜 박해했죠?
왜 초창기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자, 그 당시 사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 죽어요? 십자가에 죽죠. 이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가 더러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한 게 아니라 바울 역시도 자신 나름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날 무서운 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생각에는 막 우리 이번에 부산에서 또 재밌는 게요, 신천지 자매가 왔어요. 우리 부산 집회 때 한 명이 신천지 자매예요. 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안타까울 거예요. 이게 종교적 신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잘못된 종교 신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종교의 신념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게 신앙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게 신앙입니다. 너무 재밌는 게 이번 주 목요일에 지난주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단기선교 간다고 우리 경덕이, 그 다음에 민주, 윤석 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고, 우리 경덕이는 특별히 불교를 제가 잘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그래도 이제 봉사하고 싶어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요 사회가 다 나누고 나서 그냥 갑자기 있는 거 애가 제가 헌금하고 싶어요. 걔네 엄마 알고 혼낼 텐데 헌금하고 싶어야 되면 작지만 걔한테는 그래도 큰 돈이죠.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헌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불교이든지 뭐 유교이든지 상관없이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구나. 아멘? 그 예수 믿는 거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목사님 지금처럼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잘못된 종교 신념을 가진 자들은 괴팍해요. 그냥 이거 아니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바울이 잘못된 종교 신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러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악한 바울에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여러분 길 가는 곳에 빛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빛이 하나님은 아니고요, 이 빛 속에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그래요. 너가 왜 나를 방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누굽니까? 하라고 물어보자 얘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싫어하는, 너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따라서 말씀의 종교. 저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요,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오늘날 제가 하는 설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는 것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귀에 들리는 음성 거의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 보면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다친대요. 그래서 바울도 작은 빛을 봤는데 아예 눈이 멀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빛 가운데 만난 바울이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어요. 한번 저를 보세요. 바울이 어느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어느 때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왜 바울 이야기가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주님 만난 이야기를 3번 기록해 사도행전에. 이 3번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해요. 바울이 주님을 언제 만나요? 박해하는 중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따라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해요. 말씀 넘겨주세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교회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시험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아멘. 하나님이요 제일 위대하게 썼던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함으로써 첫째는 이 모든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너도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자신을 보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들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전 진짜 그래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여러분 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진짜 너무 싫었어요. 받기가. 왜 받기 싫었냐면 목사는 되고 있는 싶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수 받는데요 진짜 많이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감동이 아니라 죄가 너무 많이 보여서 헝어 울면 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에 여러분 사진이 없어요. 남들은 막 안수 받았다고 막 뽀 받고 사진 찍고 하는데요 저는 그날 사진 안 찍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자랑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사이비스를 드리면 안 되니까 목사 팬은 있어요. 제가 목사 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쓴다고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자격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자랑할 것 없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기록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려고. 자 그리고 나서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싹 다 바뀌면 되는데 싹 다 바뀌지 않게 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또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치고요.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요 10절에 보면 아나니아.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요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바울 하나가 잘난 게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게 안 치유하십니다. 누굴 통해 치유하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가서 안수하니까 바울 눈에 눈 멀었던 비밀 같은 게 확 벗겨집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바로 일반 교회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죽였던 사람인데 한순간 하나님 경험했다고 교회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 보증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쓰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 하나가 온전한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 혼자 성경 많이 읽고 자기 혼자 기도 많이 하고 하면요 도사가 돼요. 도사가 되지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이 공동체 속에 나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남들의 도움도 받는 거고 또 나도 남을 돕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헤세드가 뭐죠? 히브리어로 대가 없이 베푸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저 사람 모을 필요가 없는데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가 없이 주는 게 헤세드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서로의 헤세드 속에 풍성함을 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저희가 이제 매주 부산에 내려가잖아요. 그럼 저희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워낙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재정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은 목사님도 이제 막 사역하다 보니까 활동비가 너무 많이 들니까 재정이 없어요. 근데 서로 없어요. 근데 서로 없는데 없지만 서로 또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있을 때 먼저 주고 또 우리가 없을 때는 또 김은 목사가 서로 조금 주고. 근데 이 서로 우리 생각 그래. 야 어차피 뭐 나도 안 주고 너도 안 주고 서로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다시 주고받더라도 서로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서로 주고받음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도 이번 주에는 부산에서 제일 좋은 호텔 신라스테이에서도 우리 조식도 먹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이 공동체 속에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진짜 앉을래. 그냥 서로 나도 안 도와주고 나 도움 안 받을래.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요. 기독교의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그러나 이 필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성민은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를 들면 의의 나무, 또 우리 양주팀 거기에 누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소속이 참 중요한 거죠.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보면요 아나니아가 직접 안수할 때요 저희 말씀 볼게요. 자, 우리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세례를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고침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이제 바울만 봤지만 아나니아가요 이거 쉽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가서 세례를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초창기는요 내가 안 되어 있어요.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거기에 순종할 때 세계 교회를 세운 누가 나와요? 바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큰 방법 중 하나는요 불편함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불편한 게 아니라 옳은지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지 비교해보고 이게 맞아요. 그러면 난 못해 나 죽었다 해도 안 돼. 하지만 이 불편함에 순종할 때 바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아나니아의 불편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편할지라도 옳은 거라고 하면 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라고 하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품과 안 맞으면요 아무리 권위가 있고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첫 번째로 뭘 배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라. 두 번째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세 번째 불편해도 순종해야 한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주요 베드로 이야기. 자, 여러분 우리 여기 32절 말씀 봅시다. 9장에 32절.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3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망으로 오는 나가 자, 이 그때가 뭘까요? 자, 우리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찾았어요. 자, 이게 지금 어느 시대냐면 스데반 사건부터 기억하셔요. 스데반이 복음 전했을 때 어떻게 됐죠? 돌로 죽임받았죠. 그리고 나서 교회 박해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이때 베드로는 흩어졌다 안 흩어졌다?
안은 들어갔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근데 그때 흩어진 사람이 빌립인데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막 복음 전하니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갔더니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가요. 사마리아 갔다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갔대요? 32절에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디 갔대요? 루다에 사는 성도. 자, 루다가 어디예요, 여러분? 루다 여기 있죠? 자, 기억하세요. 여기 루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루다에 따라 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말씀을? 자, 어디로 가요? 36절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따라서 요빠. 자, 요빠가 어디예요? 여기 바다의 끝에 있는 도시예요, 요빠. 요 지역을 기억해요. 지금 요빠로 가요. 요빠로 갔다가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는 도시로 가요. 자, 요 루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왜냐하면 성경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걸 찾았어요.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 갔다가 요 바다 도시 끝에 갔다가 루다 갔다가 요빠 갔다가 가이사라로 올라가요. 자, 근데 이게 누가 갔던 길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다 배웠는데 사실. 예수님. 네,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갔던 길일까요? 넘겨주세요. 빌립이 갔던 길. 자, 보세요.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 예루살렘에 있어요.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 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마리아 빌립 따라가요. 자, 그리고 루다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내려갔다 아소도로 가요. 그러니까 비슷한 항구 도시죠. 요빠 지나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올라가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 누구예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서열 누구? 넘버원.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지금도 1대 교황으로 모시고 있죠.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누굴 쫓아다녀요? 빌립 직분이보다 집사. 아니,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빌립 집사를 쫓아다녀요? 재밌죠?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된 자가 불순종하니까 나중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와 집사의 직분에는 힘이 없어요. 이 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끌려 순종하다 보니까 이 루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루트 속에 하나님의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이사랴까지. 근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3장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대단하게 쓰임받던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첫째, 불순종해서. 근데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자신의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떠나면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나아가고 잃어버리고 또 나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누굴 씁니까? 바울을 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건 딱 하나예요.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딱 하나예요.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잔치, 기득권, 나의 영향력. 왜 대단했던 목회자들이 말년에 변한 이유가 뭐예요? 은퇴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자신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걸 잃어버릴 마음으로 가면요, 결국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려요?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린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따라서 복음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복음 전하는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아껴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면, 우리 그래도 우리 작은 모임 시작했을 때 그래도 처음으로 모였던 분이, 우리 처음으로 왔던 분이 오은경 집사님이에요. 무당이었다가 오신 분이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솔직히 여러분, 무당이었던 분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생계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무당들이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구나. 왜냐하면 자기 직업을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가능동으로 이사 갔죠. 가능동 이사 갔는데, 여러분 집 가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집이다 보니까 가능동 쪽은 집이 좋지가 않아요. 항상 곰팡이가 있고 진짜로 이렇게 월세 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러는 여정 속에 본인이 이렇게 힘들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사셔도 그래도 목요사역을 내가 끝까지 하겠다 하시면서 우리 서한교 집사님을 만나, 갑자기 서한교 집사님이 오은경 집사님에게 나 이번에 미국 멕시코 선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은경 집사님 그때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그러면 자기 이 치료할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미국 멕시코 선교 갈 때 혹시 청년들이나 어려운 사람 있으면 써달라고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해서 못 받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써달라고. 근데 우리는 전혀 요구한 적도 없고, 솔직히 저는 그분이 치료받았으면 좋겠는데 본인도 몸이 아프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그걸 이렇게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한 게요, LH 대출 1억 3천에 이렇게 혜택을 받게 돼갖고요, 여기 이제 조만간 여기 25평 좋은 아파트로 이사 오게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랑 같이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 걸어놨어요. 이게 되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완전 리모델이 싹 된 집이고, 여기 너무 대박 노블랜드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자기를 아끼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상한 데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보다 이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 그 사람 망하게 하지 않고 그를 챙겨주시는, 그를 아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눈물, 그 집을 같이 보러 갔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지금 사는 집은 어떤지 아니까 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월세보다도 훨씬 더 싸게 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를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주세요. 우리 모두 우리 사랑을 믿고 하나님 사랑을 믿고 우리 계속해서 힘껏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냥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여러분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첫째, 혹시라도 내가 잘난 줄 알았던 사람들은 같이 회개하고요.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어서 그 수도했던 사람도 회개하시고요. 바울도 쓰시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자꾸 어렵다고 나 자신을 너무 붙잡고 움켜쥐었는데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손을 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껴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믿음을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사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능력임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기 싫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의에 남은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네, 우리 찬양팀도 같이 나오셔서 의에 남은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실제 고백 됐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주고 계셔야 돼.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의의 나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